부산에 이제 한 고등학교에서요, 이 선생님이 이제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 명찰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명찰도 없고 이게 불량 학생인가 보다. 네 올라와 봐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인지 모르고 이제 학생이 툭 왔는데, 와, 명찰이 없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 말을 좀 써서. 명찰이 없노?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뜯겨가지고 이렇게 없습니다. 네 이름 뭐고? 안 듣깁니다. 잘 듣기는데 뭐 안 듣긴다고 말하는 거고, 네 이름 뭐고? 아시죠? 이렇게 안 듣깁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안 듣깁니다. 하고 막 반항이야? 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안 듣깁니다. 잘 듣기면서 뭐 안 듣기라고 또 이렇게 막 또 때렸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안 듣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소통하지가 안 되면 이게 아프다는 거죠. 아플 통자.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방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뭐 혈이나 기가 안 통하면은 이제 몸이 아프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렇게 아프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이 내 몸이다, 이제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새로운 언약을 내 피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참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 만찬인데, 이 제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통하냐면 하여튼 뭐 말하는 것마다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알아듣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그 통하지 않는 정말 그 불통의 그 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뭐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끝없는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뭐냐면은 이제 성만찬을 이제 제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을 팔지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막 누가 큰지를 막 다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그 베드로도 이제 널 이제 나를 부인할 거다. 나를 조심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더니 나는 결코 예수님을 옥에 가든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정말 경각하여서 정말 깨어서 이제는 지금 이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한 가르침으로 그 권면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전대를 팔아가지고는 이제는 검을 사라. 마음에 아주 비장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혁명으로 또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말고의 기가 그 베드로의 칼에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붙여주신 분이고, 또 말씀을 하실 때에 선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서 검을 사듯 너희 마음을 그렇게 아주 각오를 단단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우리에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 이제 됐다. 그런 이야기죠.
2자로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대화를 이것으로 그냥 그만두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막 이제 다투고 있죠. 그랬더니 이곳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심하다기보다는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사실 그들이 계속해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그 성만찬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막 다투었습니다. 이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안 돼가지고는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둔 목전에 앞둔 그 아버지가 지금 병상에 어떻게 누워 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는 그 보는 앞에서 뭐 더 재산 가지기 위해서 재산 싸움하는 그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혹시 또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주관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너희 좋은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집권자들은 뭐라고 칭함을 받는다고요? 은인이다. 소위 이제 베너팩터. 그들에게 이 국민들이 내 덕분으로 너희들이 다 잘 사는 거야. 백성들아, 내 덕분으로 너희가 잘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당시에 그 로마 황제도 그렇고 또 권세 집권자들이 자주 자기들이 자기 덕분에 너희 백성들이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을 했다는 것이죠. 북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배급을 주면서 그 꼴랑금 뭐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주면서 뭐요? 수령 아버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처럼 참 가슴 안타까운 게 물론 잘해준 그 그룹들도 있겠지만은 뭐 하여튼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 죽고 뭐 그렇게 막 진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김정은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 배급을 안 줘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장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니까. 요즘에 막 미국에서 막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요. 뭐 본인들이 진짜 알아서 이렇게 벌어먹어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힘드니까 요즘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권세자들이다, 임금들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에 서려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26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가 어떤 자냐? 젊은 자죠. 그러니까 어린 자입니다. 당시에 어린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그때 나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좀 더 부족한 자, 별로 크게 지혜가 없는 자라고 이렇게 간주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는 그 노예나 종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섬기는 자, 우리 그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예를 드시냐면은 27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걸 다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앞에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이 수건을 동이시고 이
물동이를 가지고 그들의 발, 제자들의 발을 탁 씻길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유머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유머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천국을 이제 가니까 예수님께서 짜장면 대접하는 그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집사님이 짜장면에다가 탕수육까지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 예수님, 제가 장로로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아니, 왜 집사님한테는 그 짜장면하고 탕수육 좀 나는 짜장면 주냐? 그랬더니, 야,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고, 중국집 배달 나갔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머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접을 많이 받는 거구나. 근데 이제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천국 가면은 이제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지 하는 생각도 하는데 또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그래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기 위해서 여기서 부지런히 섬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의 가치가 하늘나라 가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서로 앉아서 먹으라고 하고, 내가 짜장면 배달을 나가겠다고, 막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앉아서 드시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천국의 비유지만은, 지옥 가면은 막, 긴 숟가락으로 그걸 갖다 퍼가지고는 못 먹어가지고 다 삐쩍 말랐지만, 천국 가면은 막 하여튼 남을 먹여주려고 막 난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투실투실하게 이렇게 윤기나게 이렇게 살이 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직도 여러분 보면은요, 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안 변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면 제자들도 정말 안 변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도. 그 섬기는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기쁨이에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막 섬기면, 내가 천국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 다 서서 일해도 내가 딱 앉아가지고는 대접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섬기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정도 아니에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도 말이지, 내가 그냥 영광 중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는 내가 이 다스리고 막 앉아가지고는 호령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큰애하고 이제 아주 어릴 때 2살, 3살 가끔 놀 때 이제 장난치면서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큰딸, 2살, 3살 때는 큰딸이 큽니까? 제가 큽니까? 제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는 그 2살, 3살 때는 딸, 저거 갖고 와. 하고 그 대접받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뭐를 갖다 해주기 원해서 그냥 갖다 바치는 그것이 기쁨일까요? 그게 기쁨이고, 씨름 이야기를 했는데, 막 씨름을 하는 거야. 누가 이길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딸이 이기죠. 제가 져주죠. 그 2살, 3살짜리 아이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막 이겼다 하고 그렇게 제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막 덤비면은 막 쓰러지면서 못 살겠어. 나 항복하면 막 애가 막 깔깔깔 웃고 좋아하고, 그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천국의 가치라는 거,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막 섬기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높여져야 돼. 그거 자체가 벌써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저를 아껴주면서 이렇게 그냥 섬겨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송구한 마음과 함께 저보다 더 큰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더 큰 분들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큰 분들이다. 집사님들이 저보다 더 큰 분들이다. 라고 하는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정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막 섬기는데 그 섬김의 기쁨으로 막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그 미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부활 이후에 이것이 사실은 사실이 됩니다.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도망갔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를 않으세요.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 나라에 있어 그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도 이렇게 부인하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때 그 현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부족하고 너무나도 허물 많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아직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때까지, 완전하게 이어받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도요, 버리지를 않으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 시모나 이게 이야기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요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밀을 까부른다고 하면 채를 치는 거예요. 채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같은 것처럼 이렇게 거르듯이 이렇게 채를 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단은요, 그 베드로에 가지고 있는 알곡보다는 그 찌끄레기, 그 가라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사탄입니다. 네가 실수하고 네가 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걸 가지고 너를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너를 정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넘어져요. 베드로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어때는 실패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보세요, 돌이킨 후에, 다시 돌아온 후에 미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너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보면은요, 그러면 자기가 넘어질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소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은 다 보여도 나 안 버립니다. 내가 주와 옥에도 가고요. 정말 죽기까지 내가 각오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한다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제일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알아요. 저는 참 뭐라 그럴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참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른다 하는 건 괜찮아.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확실하는 사람, 이게 가끔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도 참 힘들게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저도 목회할 만큼은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청년처럼 보이시지만, 제 목회자 세가 가면은 저도 중견급이에요. 저보고 자리에 앉으래요. 사진 찍을 때도 목사님 앉으세요 그래요. 중견급이에요 제가.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학교에서도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오직 제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만 확실해요.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가 강한 것 같죠?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석과 같은 것이 같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탈 것이다. 시몬이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이 그렇게 센지, 우리가 얼마나 센지 진짜 이 자존심 상하면 이제 천국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파송할 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너희와 함께 있었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 그러나 내가 이제 곧 잠시 너를 따라한다. 이제 너희가 가고 있는 전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듯 마음에 각오하여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제장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대장 삼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도 나는 내 세상의 가치와 나 중심적인 가치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는 변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 앞에 강요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세상 가치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우리 삶이,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너무 아직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생각과 우리의 심성 가운데는 너무 세속적인 가치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통, 정말 이렇게 통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